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사사기를 펼쳐보십시다. 사사기 20장. 자,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 1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3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도 실패,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도 물어서 듣고 갔는데 또 실패,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 듣기가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사기 20장의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요셉의 라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지요. 근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그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음성을 물었지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11지파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을 벌이지. 이걸 지금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그 백성들끼리 싸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전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한 레위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사의 시대였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너무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미디안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너무 많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식량도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한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는 어느 나라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죽고 나면 또 이들이 금방 또 바알 숭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의 손에 이들을 팝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시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적어도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사사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재판관이라서 왕이어서 하는데 그 시대에 드보라도 사사였습니다. 여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했죠. 근데 이 사사가 되고 나면 그 사사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삼손도 사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지는 그런 사사였죠. 근데 이제 이 시절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이제 첩을 두었나 봐요.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첩이 거기 19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제 레위인이에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정실 부인이 있고 원래 부인이 있고 부인 다음으로 또 아내를 얻으면 그 사람을 첩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이 첩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도 첩을 그두라를 얻었죠. 근데 이제 그건 부인이 죽고 나서 얻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다윗도 첩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는 율법에서랑은 첩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첩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일부 일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만 줬어요. 다른 부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요 예수님의 예표로서 교회와 예수님 이 예표로서 남편과 아내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을 해라. 그렇게 했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첩을 두지 않았는데 이 레이는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베들레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이 남자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제 데려오려고 그 첩을 사랑했나 보죠. 그래서 그 장인 집에 갔단 말입니다. 장인 집에 갔는데 그 장인이 이제 이 사이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 집에 이제 있으라고 좀 하루라도 더 머무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인이 잘해주는 거죠. 3일 동안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랬는데 또 머물러라 계속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밤을 여기서 또 유숙하고 그 다음날 가거라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갈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하인이 한 명이 있었죠. 데리고 온 하인이. 그래서 이제 말과 함께 이제 그렇게 떠났죠. 그렇게 떠났는데 이 레인이 한 마을에서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그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었어요. 기브아는 예전에 사울이 뒤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이 기브아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기브아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땅이에요. 근데 원래 그들이 여부스 땅에 갔을 때 그 종이 여기서 잠을 주무십시다.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주인이 듣질 않아요. 여부스는 이방 성읍이야. 그래서 이방 사람에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유대인들이잖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자. 그곳에는 그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은요. 길에 사람들이 유숙하고 그냥 있으면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머무르시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노인이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서 그 노인이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길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성읍에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불량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읍이 동성애하는 성읍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시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난무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그래서 동성애는 주로 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방 민족들한테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주님이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면 그들을 살려줘 버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버린 거죠.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우상숭배도 전부 그들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육체에 그들이 가시가 될 거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라고 했을 때 죽여야 하는데 안 죽이고 놔두기 때문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주인한테 그 남자 내놓으시오.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곳에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에워쌌겠죠. 뭐 전체가 베냐민 지파의 전체가 다 동성애자는 아니죠. 만약에 그 집을 에워싸는 숫자가 20명이었다 또는 30명이었다. 그럼 그 30명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전체는 아니고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집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는데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왔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때는 남자를 너무 많이 존중할 때잖아요. 여자들을 거의 쳐주지를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늙으신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이 여기 내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들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세상에 그래도 이 남자의 부인인데 이 남자의 부인을 저기 있는 저 불량배들한테 마음대로 성적으로 욕을 보이라고 또는 자기 딸, 이 처녀 딸이 있는데 처녀 딸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자기는 굉장히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보호하려는. 그렇지만 이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정말 이건 너무 그냥 동물들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었을 때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이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롯의 집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집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아까 방금 네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할 거야.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할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또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그때 롯이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처녀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남자는 주지 않는다고 이제 아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끌어내고 그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밑바닥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떤 소유물의 그 개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사로서 드보라를 세워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죠. 여자들에게 전부 와서 남자들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그 사사인 드보라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주님은 이런 시대에 정말 그 남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여자를 세웠구나. 그래서 강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여자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해주셨구나. 왜냐하면 그 살루메 안에 훌다도 여선지자잖아요. 근데 왕이 그 선지자, 여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묻고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참 여자들을 세워주셨구나에 참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했는데 그 무리가 듣질 않아요. 이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요. 그 첩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들한테 그 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녹아준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됐게요? 정말 만신창이가 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남자들의 폭력에 여자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이는 이 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살려고.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이것을 보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참 이 부분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었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첩은 본인이 그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와 진짜 마음이 어려웠겠다. 이 첩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첩이 이제 집 문 앞에서 동틀 때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이르러서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데 아침에 그 주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첩이 있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그 첩인 부인의 몸을 토막냅니다.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토막낸 부인의 몸을 보냅니다. 나는 그 부인을 12토막을 냈다는 것 자체도 무섭더라고. 사람의 몸이 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레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썩어버렸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덩이의 그 첩의 시체를 보냅니다. 그 시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이제 다 붕괴를 하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다 상의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없애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그래서 길르앗 땅에서 또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모입니다. 미스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이죠. 그 사무엘이 그 나중에 보면 미스바에서 모임을 갖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군사로 설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전부 다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동성애가 말이 되냐. 그래서 그들이 다 올라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듣고 그래서 이 남자가 다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비 뽑기는 언제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죠.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주님이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그 차원만 본다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 사람처럼 합심하여요. 합심이 쫙 돼버린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기브아를 치려고 모인 거예요. 11지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설명하죠.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들 여기 그때 이 첩을 괴롭혔던 그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 사람만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악행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더러운데 너희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우리는 너희가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싸우려고 안 해. 대신에 그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줘. 사실 그 율법에서도요.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다 넘기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도 잘못했을 때 장로들한테 넘겨서 그 자식을 죽게 하는데 그래서 이들 베냐민 지파는 마땅해요. 이것을 넘겨줬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다른 베냐민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있으니까. 근데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그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 20-30명을 불량배들을 오히려 더 그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자손들도 진짜 싸움 잘하는 왼손잡이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이 맞아버린대요. 조금도 1도 옆으로 가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꽂는 거예요.
700명, 택함 700명은 이런 사람이고요. 2만 6천 명이 칼을 뽑는 완전 선수인 거예요. 칼 쓰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안 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18절에. 그렇죠? 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던 상황이라니까요. 예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한테 먼저 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먼저 해라. 그 유다를 맨 앞에 선두로 주님이 내세우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주님이 분명히 음성을 내주셨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는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빔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한테 싸우러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싸우러 갔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려 버렸어요. 2만 2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어요. 지금 200명도 아니고요. 2천 명도 아니고 2만 2천 명의 그 군사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베냐민이 너무 나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죽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하냐? 그 하나님 음성 틀린 거 아니요? 틀리게 들은 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가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주님 음성이 맞아? 음성 듣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유다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2만 2천 명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또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근데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이렇게 2만 2천 명이 죽어버렸으면 용기가 안 나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용기를 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저물도록 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입니다. 주님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묻는 거야. 주님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울게요.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 유다 백성이 군사들이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으니까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다는 것은 남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 울면서 주님 앞에서 그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싸우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던 거죠. 아간의 범죄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울면서 주님 앞에 여쭙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두 번째 물었을 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제는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 전쟁에서 끝을 내게 해주시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죽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또 18,000명을 죽여요. 그럼 거의 4만 명이잖아요. 그죠? 4만 명이 이 군사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이 올라가서 치라고까지 했는데 어찌하여 또 졌냐는 거죠.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비느하스라고 아론의 손자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고 있었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또 묻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주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니다. 주님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또 싸우려고 나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거야.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 번째 날 또 처녀를 가다듬고 또 베냐민 자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요. 복병을 두고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1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베냐민 자손은 이제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닫고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 어디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보니까 자기 성읍에서는 불을 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 질러버리고 자기네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성 밖으로 나왔다가 아주 망연자실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우면서 더 많은 군사들이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다 불질러버리고 여자든 남자든 뭐 동물이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민족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다 죽여요. 그렇게 다 얘기들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에서만
5만 1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 칼 빼는 자들이. 모두 용사였어요. 모두 용사. 그리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600명 남았어요. 600명. 이제 그 성읍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다 불질러버리고 싹 사람 다 죽여버려. 그래서 600명만 남아서 림몬바이에 이르러서 이제 4달 동안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고 갑시다. 주님이 3번째에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승리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주님이 그 베냐민을 치시죠. 베냐민을 치기 때문에 주님이 적군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해야 비로소 승리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음성 듣기를 할 때 좀 더 주님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물었을까? 주님, 이번 전쟁에서 저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질문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말만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쳐라. 올라가서 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내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주님께 물을 때, 주님,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저들을 저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이 한 개도 없어요. 질문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이들에게 이 시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내일 너희가 싸우러 갈 때 내가 이렇게 할게.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일게. 너희 손에 붙인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 베냐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12명인데 11명의 자식하고 1명하고 덤벼서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도 사랑이랑 진이를 저희 자녀를 길러보니까 꼭 둘이 싸워. 그러면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서로 양보를 해라. 꼭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렇게 싸우잖아요. 과자 먹을 때 싸우고. 꼭 그것도 진이가 많이 먹으려고 싸워. 누나 거 뺏어 먹으려고. 남자애들은 더 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싸울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부모님들이 재산을 주셔가지고 그 상속 때문에 그 가정에서 싸우는 거, 형제간에 싸우는 거, 그거 부모 앞에 서지 마요. 부모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럴 바에는 부모가 재산을 안 줘버려야 돼. 자식들한테 1푼도 안 주면 안 싸우죠. 근데 재산을 물려주면 조금이라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100만 원이라도 준 것이 어디예요. 너무너무 감사죠. 그거는 부모 재산이니까 부모가 주고 싶은 대로 줘야지. 엄마는 공평하지 않아. 그걸 왜 네가 따지세요? 부모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좀 더 줬어. 주님 불공평해요. 저 사람은 왜 은사를 2개 주고 나한테는 은사를 1개만 줬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또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고요. 그걸로 싸우지 말고 정말 저 언니한테는 엄마가 100만 원 물려주고 나한테도 100만 원 물려줬는데 나는 왠지 억울해. 저 언니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땄고 엄마가 이뻐했는데 나는 별로 안 이뻐해서 또 나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도 못 갔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100만 원 받아놓고도 열받고 성질나. 그럼 그 언니 되시는 분 그 돈 그냥 동생 줘요. 100만 원 없어도 살잖아.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너가 많이 먹고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고 보내면 주님이 또 많이 축복을 해요. 그죠? 그 작은 돈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 너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베냐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식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냐민을 혼내켜야 돼요. 그죠? 혼내켜야 돼요. 그래서 불량배들만 오게 내주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이 더 악을 저지른 거죠. 계속 고집 피우고 하니까 진의 족속 전체가 없어질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를 악행을 고치겠다고 해서 11지파가 모였는데 그 베냐민이 전체를 다 죽여야 될 상황으로 그들이 그 말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죽이겠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부모 입장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 좋은 사람만을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들을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도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오니까 그래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유다가 가거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유다가 가서 완전히 베냐민을 다 쳐부셔버려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어떤 자식이 진짜 나빠도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그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를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뻐하는 승리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승리가 기쁜 승리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지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일반적인 이쪽에 이스라엘 편도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고 이쪽에 베냐민도 5만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9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9만 명이면 여기 셀축에 있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인구보다도 훨씬 많이 죽었네. 지금 현재 인구보다. 자식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때 그래도 이사야서 그 사사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제 뉘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15절에도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틈이 생기게 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아는 거예요. 뉘우쳤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화를 나도 극도의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에게 만약에 딸들을 준다거나 그런 사람을 다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주를 한 거예요. 딸 주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고. 그래서 백성이 그날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승리를 해놓고도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가족 간에 봐봐요.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칼싸움 났어. 그래갖고 그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울어요, 안 울어요? 당연히 울죠. 너무 슬프죠. 잘못했다는 건 알죠. 그런데 너무 슬프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또 하나님 원망해.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여자를 줘서 지금 이제 600명이 리몬바이에 있는데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지파 중에서 아예 싸그리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다. 살리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사람 600명 중에서 600명을 이제 그들에게 처녀들을 데려다 줘서 자손을 있게 하려고 다 죽였으니까 자손까지 싹 불질러 버리고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400명을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요. 근데 그 젊은 처녀들은 어디서 얻냐면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러 이스라엘이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고 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 있는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냐? 그게 생각해 본 적이 야베스 길르앗 그쪽이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동편 땅에서. 르우벤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누구 자손이냐면 요셉 자손이에요. 그러면 요셉 자손인데 자기 그 작은아버지의 족속들이잖아요. 작은아버지 족속들인데 자기네가 어떻게 그들을 치러 가요? 못 치죠.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못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다 죽여. 이 사람들도 또 다 죽여요. 왜냐하면 거기 안 나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을 해놓았으니까 그 말대로 죽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딱 추리냐면 남자하고 동침 안 한 여자. 딱 추리고 동침한 여자나 자식들이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싹 죽이고. 그리고는 그 4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리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데려다 줘요. 근데 단 200명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여자랑 또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여자 200명의 여자들을 또 얻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베냐민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딸을 주면 다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베냐민에게 아내로 줄 수가 없어. 이미 말을 다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이스라엘은 머리도 영리해. 머리를 써서 그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올 때, 그래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너희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거기 그 바위에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아니 그러면 실로의 그 여자들은 이스라엘 또 백성인데 걔네들 데리고 가면,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린 다 저주를 온팡 뒤집어 쓰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너네가 실제로 준 건 아니지 않냐. 그건 베냐민 애들이 잡아간 거지. 잡아가서 부인한 것이니까 너네가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저주가 너희한테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들을 데려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를 해요. 이제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지파가 생겨난 거죠. 다시 12지파가 다시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음성도 주님이 유다가 가라도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때도 올라가서 치라 하는 것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세 번째 때도 3일째 되던 날, 이제는 내가 너희들 손에다 이들을 붙이겠다. 이 지파들을, 베냐민 지파를 붙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는 베냐민과 함께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싸우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베냐민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이들은 그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칼잡이들이죠. 칼을 잘 쓰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먼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물을 때 무엇이든지 자세하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음성 듣기 할 때요. 주님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거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 이거 해도 돼요를 물을 게 아니라 주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인가요? 이렇게. 온전한 뜻인가요? 묻질 않고 주님 이거 해도 돼요? 그럼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하면은 선하신 뜻에 머무를 수 있어요.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할 때도 또는 다른 것을 돈을 불러올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꿀 때도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인가요? 온전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뜻은 될 수 있고, 그죠?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하신 뜻이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비 오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조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주님 해도 돼요? 된다. 오케이. 그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물을 때 좀 자세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인가요?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나요? 또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하면 해라 라고 하면 주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온전한 뜻인가요? 그건 아니야.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실 이것을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승리하게 안 하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승리했으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의기양양해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전이잖아요.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봐야죠. 그죠? 그 형제도 잘못인 것을 자기가 봐야죠.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격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때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내가 들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음성 듣기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 음성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도 그 음성을 줬어요. 세 번째도 그 음성을 줬어요. 정확하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말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니? 또는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너는 나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음성이 안 맞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너는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전히 이것이 진행이 안 되어도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확인하세요. 그래도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을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자는요, 마귀가 뚫고 못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뢰라는 것, 이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음성 듣기에서도. 모든 게 다 맞으면 그때그때 다 맞고 지나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주님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확증을 쫙쫙 귀에 들릴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안 해주면 주님한테 오해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들어봐요. 내가 5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10개를 말씀하셨는데 10개가 다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 그 사람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라는 것을 배우죠. 근데 어느 사람은
5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8개는 맞았어. 근데 2개가 안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10개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틀렸어.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개가 다 맞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이 안 이루어져 버리거나 틀리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 근데 8개는 맞았고 2개는 틀렸어. 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 근데 그렇게 간 사람하고 신뢰도에 있어서,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하면서 가는 사람의 신뢰도는 두 번째 사람의 신뢰도가 훨씬 강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람은 다 맞았어.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한 번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더 많이, 그래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틀려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냐? No, 합리화가 아니야. 너무 듣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한테 이즈미리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즈미리로 왔어요. 이즈미리로 와서 그 예배당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 아고라 쪽에는, 가까운 쪽은 그런 예배당을 쓸 수 있는 공간 없고요. 그 아파트 쪽이니까 아파트는 시끄러워서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즈미리 안에서도 외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곳에 에베소로 가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 집을 볼 생각은 하나도 없었죠. 에베소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는 작게 에베소 교회 그 세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큰 도시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어쨌든 가라고 했고, 그래서 에베소를 가서 이 집을 보는데 갑자기, 왜냐면 그때는요, 집이 좋고 어쩌고 그런 생각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체가 없고, 내 마음에서 굉장히 평안이 몰려오면서 이 집에 와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집이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주님은 분명히 저한테 이즈밀이라고 말했는데 왜 에베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하라고,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하라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쪽에다 이제 교회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쪽에다 하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에베소가 이즈미를 주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맞은 거예요. 주님은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베소가 이즈미를 주다. 이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왜 그런 말은 쓸데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어디서부터 부흥을 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터키에서 부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부흥인 그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의 부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딱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에베소요. 내가 그랬어요. 에베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와 진짜 할 말이 없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 진짜 바보 아니야? 나 진짜 손솜이 바보네. 아니 주님이 부흥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마지막 부흥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흥이 거기 그러면 첫 번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쪽일 텐데 왜 그 생각을 제가 못해요. 주님이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정말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도 정말 주님이 주셔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저는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25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약속해 놓고 안 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뭐 주님이 하셨겠지 뭐 이러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 사라의 월경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맡겨주시는 음성이 그것을 맞는 것을 다 듣는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음성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강해지지만 그 교만함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해져요. 되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나중에는 딱 맞았는데 왜 나중에는 또 다르게 그 음성이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겠니? 너 음성 듣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틀릴 수도 있고 틀려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듣는 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것이 틀렸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래.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또 음성 듣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하면서 또 진행을 할 거니? 나를 여전히 신뢰할 거니? 라고 한 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절을 하셔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빚어지는 것이고 저렇게 하셔도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결국은 저를 그렇게 이끄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주님 그렇게 하셨냐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빚으시는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요. 이 믿음은요, 정말 무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무서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10가지 20가지를 알려줘서 다 맞는다면 누가 못 따라가요? 그건 누구도 하죠. 다 맞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전부 맞으니까 다 따라가요. 근데요, 안 맞을 때 또는 그것이 빨리 안 해줄 때 에레미야 보세요. 40년을 그 땅 유다 망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40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의 에레미야가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주님 분명히 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왕한테도 말하고 백성한테 말하고 날마다 문 앞에서 말하고 돌이키라고 안 하면 망한다고 언제 망한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해서 망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백성들이 야 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언제 망하냐? 지금 몇 년이 지났냐? 그런데도 안 망했어.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주님 저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난 이제 선지자 안 해요. 예언 안 할 거예요. 해주려면 빨리 해주시지. 안 할 거면 말든지. 그러니까 너 틀렸다. 넌 그거 틀렸어. 틀린 거야.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을 말하는데 너는 우리가 팔린다고 하잖아. 근데 언제 팔리기는. 지금 몇 년 지났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안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불같이 오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품었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런 세월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야 네가 한 말이 어디가 이루어져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진흙창에 갇히고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에레미야가 그거 이루어져서 아이고 거봐 내가 한 말이 다 맞았지 다 이루어졌지 이래서 기뻐했을까요? 지금 동족이 다 끌려가는데 마음 아픈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 이걸 가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설령 내가 틀렸으면 또 고치면서 가면 되죠. 주님 앞에서 고치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나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바르게 들려주옵소서.
하면서 걷는 거예요. 또는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아직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중간에 어떤 부분은 주님이 또 고쳐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남들 눈에는 고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래,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또 요렇게 해라. 교회를 그 교회에 가라고 했다가 또 그 교회를 나오라고 했다가 영적 성장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왜 들어가라, 그 교회 들어가라 해서 몇 년이나 있었는데 또 다시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하지.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나 틀리나. 맞아요. 영적으로 그 교회에서 5살이면 5살까지 있다가 7살짜리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또 성장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곳에서 훈련하고 또 저곳으로 옮겨서 훈련하고 훈련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또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원망불평하지 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더 많이 성숙해 가면 한 개 의견도 없어져요. 입 다물어져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저에게 너무 선한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주님 그러면 왜 이즈미리에서 그렇게 그 장소를 찾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 땅 밟게 안 해. 이즈미리 전역을 땅을 밟았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땅 밟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서머나 교회를 찾을 때요, 그 장소를 찾을 때도, 그 예배당 얻을 장소를 찾을 때요, 금방 찾아버렸어요. 그날로 그냥 바로 찾았어요. 왜냐면 이미 거기 안에서 너무 훤해서, 이미 이즈미르를 너무 훤하게 다녀서, 그냥 그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는. 그냥 월세를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음성 듣기를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심기 위해서 주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속 안에 계시니까.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성경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성경이 안 나온 내용들도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니까요. 성경이 안 나온 얘기들도 많잖아요. 배우자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다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바르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물어야 돼요. 설령 틀리게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래 내가 틀리게 들을 수 있지. 그리고 돌이켜서 그러면 그거 다시 들으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신뢰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래 나의 이런 교만함들이 또 고쳐지기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선하시고 저렇게 하셔도 선하셔요. 결국은 내가 빚어지고 아름다워져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신뢰 저렇게 해도 하나님 신뢰 그건 진짜 하나님의 제자죠. 정말 제자예요. 진짜 참다운 군사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일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